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4페이지입니다. 5절로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특송 시간입니다. 하자마자 나오시네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장로님들만 나오시는 게 아닌갑네. 다니엘 남성교회다. 다니엘 남성교회 회원님들 다 나오세요.
빨리빨리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 또 찬성하실 분? 아유, 네, 알았다. 자비하고, 제가 하고 나오네요. 마이크도 잡으려고? 이야, 오늘 자비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올 겁니다.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어깨는 엄마 따라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야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야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예, 또 우리 또 두 가족 나오셔서 또 아들은 다 어디 뛰어나놓고 자기들끼리 나오고 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또 특성하실 분. 특성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찬송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많이 찬송을 불렀던 찬송인데, 주님의 솜씨라는 찬송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정말 합당한 찬송 같아서, 한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영광 돌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더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감사를 하는데 어떤 게 제일 큰 감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불신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그 종손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불모의 대지와 같은 황량한 그 집안, 예수가 없고 예수란 단어 자체가 없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끄집어내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몽매한 인간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 일생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뽑아내 주셔서 나를 당신의 사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인생 속에서 감사할 내용이 있다면 그 저를 진리로 낳아주신 그런 원장님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눈물 나고 감사하죠. 왜 눈물 나고 감사하냐면은 제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 집에 딸이 너희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많이 받고 일평생 사랑만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귀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었고 어떤 그 진리의 스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항상 이기택 장로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항상 외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원장님을 만났고 여러분은 또 저를 만났고 우리는 서로 만났다는 겁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일생의 길이 달라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목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을 주시고 저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하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 은혜생활 할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 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드레핀 백합화를 바라보고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창조주를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되 뜻있고 의미 있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요 또한 영적인 스승을 만난 것이요 우리에게 이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 감사의 기쁨의 날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감격해 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혼의 축복이요 또한 우리 영혼의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야, 저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몰랐는데 그 사람 속에 깊은 물을 내가 길렀다 이 말이에요. 이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이걸 내가 아는 순간에요 그 사람하고의 유대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밀착해지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이거 저분이 어떤 분인가 알았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깊은 마음이 더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데 신은요 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뻗기면 뻗길수록 양파 껍데기 뻗기는 것처럼 언젠가 뻗기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뻗겨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예수님 내가 한 번 뻗겼다 그래야 좀 아는데, 근데 또 다른 예수님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뻗겼는데 또 다른 예수님이 나오고 또 뻗겼는데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신비로움과 새로움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일평생 그분을 알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알겠는가.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나무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지혜와 지식과 많은 생명나무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과 생명나무 이 세 가지는 뭘 뜻하느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망령된다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잠언서 2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너무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을 더욱 모르게 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더 멀리 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닮은 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캐내면 하나님이 캐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꺼풀 뻗겨버리면 하나님이 뻗겨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또 뻗기니까 하나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타고 끝까지 가면 누가 나오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되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로서? 아들로서 일했다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훌륭한 분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얼마만큼 비교를 했냐면은 종과 아들과의 관계를 두고 모세를 보고는 종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보고는 아들이야 할 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하고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모세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준 전달자로서의 그 일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종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종을 보내신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달라요.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지혜나 원영이를 보면은 아버지가 딱 보이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닮았네, 아버지 닮았네, 아빠 꼭 닮았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니까 자식을 보는 순간에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 있으면 아들의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겁니다. 아들의 이미지가 박혀 있으면 아버지의 이미지가 여러분들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감사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고 넘치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예수님.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정말 이 만물들을 다스릴 자를 찾고 계시는데, 누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느냐, 누가 이 천지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천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아니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천지 만물을 맡기셨느냐? 이제 이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람, 인자란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 뭘 하셨단 말이에요? 잠깐 동안,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었지만 다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에는 누구보다? 천사보다, 누구보다? 사람보다, 누구보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물, 피조물보다 훨씬 나은 자로 영광과 존귀로 관이 씌워지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만물이 다 복종케 하였으나 지금은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복종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무슨 시대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초림을 하셨죠. 초림의 예수 쭉 오셨어요. 십자가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시대다, 혹은
교회 시대라는 시대가 옵니다.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 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순절이라는 거룩한 날들, 성령의 역사의 날들을 보내주셨지만 이 땅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의 임금질을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라고 부르고 사단이라고 부르고 그저 옛 뱀이라고 부르고 그죠? 또 붉은 큰 용이라고 부르는 천하를 미혹하는 자, 천하를 미혹하는 자가 있다. 미혹하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 이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마귀여 사탄이여 옛뱀이여 붉은 용이여 천하를 미혹하는 자여 참소하는 자여, 이 자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 임금이라 얘기하는 거. 세상 임금.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우리하고 다르게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다르다. 신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속하고 교회에 속해, 은혜에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다 이 세계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성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지금은 복종이 안 돼. 왜? 이 천지 만물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들어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마귀와 사탄한테 끌려가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고통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 온갖 공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해는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망들이 만들어냈지만 인간의 욕망 뒤에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과학이라는 크나큰 위대한 세력을 만들어내어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더욱더 발전시키게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온 세상을 온갖 공해와 온갖 과학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세상 임금으로 서 있는 이때에 이 천지 만물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요? 성령으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와 이 마귀하고는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오순절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이날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싶어도 지금은 아직 평화 상태, 휴전 상태도 아니고 휴전도 안 돼. 평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고 엎드리지만 이 천지 만물은 주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은 누가 주인인지 결정이 안 났다는 겁니다. 결정 나야 되겠죠. 빨리 나야 되겠죠. 빨리 나려면 어떤 일이 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염통을 확 찔러 심장을 찔러가 죽여버리고 모가지를 해가지고 그냥 무저갱에 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권세가 다 무저갱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에 뭐가 온단 말이에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속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7년 대환란 속에서 이 세상에는 3차
육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차 전쟁이 오는 거예요. 3차 전쟁. 과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좋아서 캔세라세라 놀고 마시고 먹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그냥 자신만을 위하여 육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3차 전쟁을 통하여 그 육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아마겟돈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지상의 임금들, 사탄이요 마귀요 이 용이라 했던 이 큰 용의 세력들을,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잡아서 쇠사슬로 다 묶어가지고 무저갱에다 쳐넣는 그런 전쟁, 영적 마지막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영들을 정리정돈하는 시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들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갖 귀신들, 온갖 악령들, 온갖 마귀들, 더러운 영들을 확 잡아가지고 다들 무정히 쳐놓고 이 세상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하면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세상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절에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마귀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신의 처소다. 이거래. 귀신의 처소다.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은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의 처소를 의한다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악의 모든 모양들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들이 이걸 맨날 유혹하고 여러분들 맨날 시험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은 유혹도 안 받고 시험도 안 받고 여러분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차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불신의 영과 불신의 육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싹 그냥 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세상을 보고 무슨 세상? 천년 왕국이다. 그럼 천년 왕국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우리 속에 뭔가 좋지 않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놈들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짓는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이 좀 잘 그려야 되겠어요, 그죠? 아무리 잘 그리려고 해도 저는 잘 그려지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속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구멍이 몇 개가 있다 그래요? 7개의 구멍이 있어요. 사람이 7가지 악성이 있단 말은요, 악한 영들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7개의 통로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7개의 통로가 우리 속에 들어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음 속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마귀가 내 문 앞에, 죄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인이시여 시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오늘 욕심을 한번 부려볼까? 오늘 포악을 한번 부려볼까? 내가 오늘 한번 거짓말 한번 해볼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잔머리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할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 죄가 우리 발 앞에서 항상 아양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이 딱 사라져버리니까 요 7놈이 역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힘이 너무 미약한 게라 할까 하니까 양심이 딱 살아올라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쑥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귀신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7개의 악성들이 역사하지 않을 세상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천연왕국이라는 세상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비옥한 세상이란 뜻입니다. 저지란 말이 뭡니까?
가나안을 우리 마음으로 따지면 마음의 천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1번이 마음의 천국입니다. 저점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꿀은 뭐예요? 원만한 이해력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더라도 성질이 나면 이해는 되는데 성질이 먼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맞죠? 싸움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싸움질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슉 하면서 막 열이 받치가지고 뚜껑 열리가지고 맨날 스팀 팍팍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해력이 없고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력도 없을 뿐더러 다 참을성은 더더욱이 없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원만한 이해력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그러세요, 아유 집사님 그러세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다 이해한다. 이해하면 이제 통과가 돼요. 내 마음에서 통과. 따라합시다. 통과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자식들하고 통과가 왜 안 됩니까? 이해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맞아요, 아니에요? No! 절대 아닙니다. 맞죠? 이명희 집사님, 자식하고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이 통하는 사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통함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흘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속에서요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 그럼 이해가 안 간단 말은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내가 머리를 쪼개도 난 전 이해 못해. 그 사람 속에는 적과 꿀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은요 12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역사를 안 할 거예요. 내가 그 모든 말씀들을 카트 시키니까 말씀이 안 들어올 뿐이지, 내가 마음만 오픈하고 있으면 12가지가 들어오게 돼 있어.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그 속에는 이해심 또한 다 들어와요. 12가지 종류의 사람을 내가 다 이해한다는, 이 사람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세계가 열렸으면 예 그렇군요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도 지금 사탄이가, 마귀가, 용이, 뱀이 우리한테 따라 깔고자 끓이면서 오늘 우리 심장을 확 찔러, 염통을 확 찌르며 우리의 그냥 마음을 확 찔러대면서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뿐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라는 한 뭉텅이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의리를 찾겠습니까? 돈을 찾겠습니까? 겉으로는 의리를 찾고 속으로는 돈을 찾겠죠. 겉으로는 아이고 내가 집사님하고 의리를 찾아, 의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속에는 뭐예요? 의리는 개코나 의리가 내 돈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겉에 많은 의리를 찾고 겉에 많은 의를 찾고 겉에 많은 좋은 예와 율법, 어떤 좋은 것을 찾지만요 속에는 자기를 찾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의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는 것 때는 그런 악한 것들이 쑥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날이 빨리 와야 안 됩니까? 그럼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열매가 만들어져야 돼요. 무엇이 만들어져요? 열매가 만들어졌는데 이 열매가 1개, 2개, 3개, 4개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수가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가 어떤 사람은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입니다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 말도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성경 속에 종기성이나 고기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다 구원받는데 누가 존귀한 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뭐가 나요? 1등은 브론즈, 동, 2등은 실버, 은, 3등은 골드, 금. 맞죠? 4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등은 안 줘. 4등부터는 없애버리는, 너 열심히 뛰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직 1, 2, 3 금, 은, 동. 내가 상을 받는데 1등 뭐 최우수상, 2등 우수상, 3등 장려상 이렇게 나오지. 모든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존귀함이 없다면 1등이란 말은 1등은 존귀한 거 아닙니까? 우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존귀한 수요 우월의 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월한 성도가 되고 존귀한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월하고도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존귀해져야 합니다. 존귀해지려면 엎어지면 안 됩니다. 존귀하는 사람은 엎어지면 안 됩니다. 침 흘리고 엎어졌습니다. 슬프죠?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나의 적입니다. 눈을 뜨세요. 예, 눈을 뜨세요. 여러분의 눈은요 나를 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나를 보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저를 봐야 됩니다. 눈을 감는 사람은 다 역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면 앞으로 장차 마귀와 귀신과 더러운 것들이 역사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지금 말 안 통하거든요. 지금 말 안 통합니다. 내가 뭐라 해도 말 안 통합니다. 하면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잔소리가 아닌데. 그런데 다들 그렇게 알아도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욕망들이, 자기 자신들의 아집들이 역사하니까 다들 그냥 니는 지켜라, 나는 그냥 뭐 내 할 하겠다, 그 때리면 내 몇 대 맞고 내가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의 삶에 존귀함이 안 나타난 거야. 누가 존귀합니까? 누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존귀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나셨지만, 사람으로 나셨지만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승리를 통하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화로운 관, 존귀로운 관을 나에게 주셔요? 주십니다. 그 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귀와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면류관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같이 빛나는 존재, 하늘의 태양과 같이 빛나는 존재를 보고 우리는 14만 4천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붙은 자, 첫 열매 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붙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야 존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하찮음 당해보셨죠? 무시 당해보셨죠? 무시가, 어떤 무시가 제일 큰 무시냐면은 1번 내 얼굴도 안 쳐다본다, 2번 내 말은 듣지를 않는다, 3번 나보고 무조건 지만 따라오라고 한다. 맞잖아요. 내 말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존귀해봐요. 존귀한 인생은 절대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존귀한 인생은 성수야 이것 좀 해라, 이거 막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게 딱 되는 겁니다. 무시당할 때 언제냐? 얘야 이것 좀 해라, 그런가? 뭐 아빠가 하세요, 뭐 목사님이 하세요, 이랬다 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존귀는 뭐냐 하면은 그 말이, 사무엘처럼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짐이 없는 상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들이 심겨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존귀가 오고 영광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존귀함이 오고 영광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여러분을 고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진리는요,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우습게 보면요, 진리한테 큰 코 다칩니다. 왜? 이 진리는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딱 통과만 됐다 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절대 안 져. 질 수가 없어요. 지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지줄 수가 없어. 왜? 그 사람 속에는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 사람 속에는 비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정직하고 우월한데 정직하고 우월한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진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온 세상 위에 우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란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로고스가, 진리가, 말씀이,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가 내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직 진리가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화를 주는데, 그 자유케 하고 평화를 주는 그 온전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껄끄럽습니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듭니까? 그것 또한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아니올시다.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기도하면, 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응답해 주리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한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확 붙들려서 내가 이거 하시면 안 돼 그랬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하나씩 안 들으셨어요? 보험 들으셨죠? 저는 보험을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험인데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보험 하시는 분한테 제가 미안한데,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죠? 진리는 똑바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살면은 인생의 가장 큰 보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들어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보험 하나 들어가 내가 장차 내가 이거 울고 먹고 살겠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혹시나 들어준다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실한 보험은, 우리의 확실한 저축은, 우리의 확실한 이자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 삶을 지켜준다는 것.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아하, 연단이 왔구나. 따라합시다. 아하, 연단이 왔구나. 고난이 왔구나. 성숙의 때가 왔구나. 자라날 때가 왔구나. 아하, 내가 지금 이 때가 자라날 때구나. 성숙해야 될 때구나. 내가 또다시 한번 뛰어야 될 때구나. 열망을 가져야 될 때구나.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맨날 바람이 일로 불면 이쪽으로, 바람이 일로 불면 또 이쪽으로 세게 불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중심이 없잖아요. 오뚜기가 왜 좋아요? 이 새끼 그러면 탁
때리니까 확 딱 뒤집어지대. 근데 확 딱 뒤집으면 또 확 딱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대로 서 있고, 내 이번엔 내 더 시계 때린다 그러면 확 돌리가 잔데 딱 쳤는데 확 딱 또 까디비졌어 그냥. 그래가지고 휙 한 바퀴 돌고 퍽 쓰러졌는데 또다시 팅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때린 놈만 손해지. 그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진리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얻어 터져서 너무 엎어졌는데 톡 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았는데 맞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처 하나 없어. 오뚜기가 얻어 터지고 반창고 붙인 거 봤습니까? 따라합시다. 중심은 무겁게, 몸은 가볍게. 오뚜기의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이 무거워지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중심은 무게가 있고 나머지 오뚜기를 보면은 속에는 비어있죠. 공기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봐요 내 힘만 빠지지. 우리는 오뚜기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여러분의 허리띠가 되고 중심에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또다시 일어설 것이요. 항상 넘어졌는데 엎어졌는데 또 일어서, 엎어졌으면 또 일어서. 왜?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엎어졌다 싶으면 일어서고, 엎어졌다 싶으면 또 일어서. 넘어져도 일어서고 엎어져도 일어서. 깔아 뭉개고 있다. 뭉개 있을 때는 누가 올라타가지고 깔아 뭉개고 있을 때는 그래 뭉개라 하고 있다가 네 항복했지 그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똑 하면서 똑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똑 나와버리면 어떻게 똑 하면서 또 일어서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 못할 오뚜기와 같은 신앙, 그걸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같이 벌떡벌떡 일어서야 되는데 오늘도 한 방만 얻어맞고 엎어져가지고 그날 못 일어나고 맨날 울고 저 맨날 다크서클 만들어가지고 시커멓게 눈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맨날 뻐끔만 해가지고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고생 많이 했어요, 나는 뭐 이런 것만 얼굴에 확 보여주고 옆에 사람 갈락하면 아이고 저 사람 옆에 가면 고생이 내한테 옮겠다 싶어서 내가 옆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기라. 여러분 얼굴 속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 마음 속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화와 종기로 관시오는 역사가 나오는데 바로 진리의 중심이 잡혀져 있는 자에게만 영화와 종기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죽을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지만 주 예수의 그저 구원의 은혜로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그냥 그렇게 넘어가셔.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 예수와 함께. 걸어봅시다 좀. 예수님은 진리니까 주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진짜 감격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 오늘 이 찔러 쪼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듣고 일자, 듣고 일자, 듣고 일자.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다. 오늘 내 속에 진리가 들어오면 나는 오뚜기가 된다.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지. 읽고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읽자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듣자.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텔레비 보는 거 아니고 뭐 하는 거 아니고 뭐 노는 거 아니고 들어가면 주의 말씀을 읽자. 듣고 읽고만 되면 내 속에 뭐가 채워진다? 진리가 내 중심 속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화와 종기로 관시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오는데 바로 그런 자를 보고 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뭐다? 오뚜기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심령이 되기를 원하죠. 할례 받은 심령은 뭐예요? 오뚜기다. 따라합시다. 할례 받은 심령은 오뚜기가 되는 것이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일어서는 것이다. 중심이 바로 잡힌 자다.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할례 받는 거고 뭐가 할례 받는 심령인가,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14만 4천이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야 주님의 날이 오는 거예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추수감사의 기쁨을 누리고자 원하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열매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가 되어서 주님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열매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울함이 많아요. 인생길이 늘 잘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날마다 새로운 일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다 우울증이 걸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진리가 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심심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울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내 영혼을 인도해 가시니 내가 우울해질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울하다 생각하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절대 우울하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면 우울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들으세요. 사람 말 들으려고 하죠. 사람한테 달콤한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야, 주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조용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든지 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느냐?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신 시끄러운 사람에게는 말도 안 듣긴다. 아무리 주님이 뭐라 해도 여러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지만은 못 듣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정신이 사납고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신 일도, 정신을 오직 하나로, 이겁니다. 정신 일도 착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재밌게 놀렸는데, 정신 일도 인사불성이라 놀리는 얘기로, 야 정신 일도 하면은 이게 불성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놀렸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정직하게 한 길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된 마음으로만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여러 군데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 말을요 달리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은, 따라합시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함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 말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뭐가 되었다?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난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받아야 여러분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이 고난을 받아야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끄집어내져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하나가 나오니까 여기 반대에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올라와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나오는 겁니다. 고난이 올라와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올라오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해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받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내가 자라나고 내가 온전케 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로 오뚜기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오뚜기와 같은 생명력이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은혜의 성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